갈라디아서 16장 11절로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한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 진짜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살짝 무거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무겁지 않게 갈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진지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인도함 따라가는 척하면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 있나요? 운전하실 수 있나요?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이 비싼 돈 주고 신분증 하나를 뽑았는데, 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건데 자동차 운전자석 앞에는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운전을 할 때 내가 이 차가 어떤 속력으로 가고 있고 연료는 얼마나 남았고 내가 기어를 어느 모드에 걸어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차의 전반적인 상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시보드입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동차가 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경고등을 띄워서 경고하는 역할도 합니다. 요즘에는 카메라로 사진 검색하는 게 있지만 제가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테두리의 느낌표 막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그런 경고등이 뜨면 이제 인터넷 사진으로 찾아보지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냐? 동생이나 아니면 교회 동생 중에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노란색 네모의 느낌표 떴다, 이거 뭐냐? 막 이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202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대신망 기간에 한참 갈 곳이 많을 때 대신망을 가야 되면 여기 들렸다가 서둘러서 저기 가야 되고 저기 들렸다가 서둘러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이상한 경고등이 하나 뜬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제 차는 모닝이기 때문에 무슨 일 발생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청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떴는데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노란색 세모의 느낌표가 있는 경고등이었는데 그 경고등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무슨 느끼냐면 통합 경고등이라고 해서 LED가 고장 날 수도 있고 후측방 시스템 센서 고장, 그러니까 7가지의 경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할 때 뜨긴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혹시 이상한 소리가 나나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니까 그러면 시동을 끄고 잠시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시동을 켜면은 없어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사라졌는데 그냥 신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방하고 그 다음날 카센터에 맡겼는데 가보니까 타이어 공기압이 빠진 그냥 그런 상태였는데
또 다른 경고등을 무시했던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경고등을 무시해도 별일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경고등을 무시했던 사건이 무엇이냐? 이것도 한 2년 전에 여기 한성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일이었는데, 제가 월요일 날 아내랑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데이트를 갔어요. 데이트를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이제 지민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오고 있었는데, 거의 다 왔을 때쯤에, 거의 다 온 건 아니죠, 좀 오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여러분, 앵꼬라고 알죠? 연료등에 경고등이 뜬 거예요. 연료가 부족하다고. 근데 저희 집 앞에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면 된다, 이 정도면 50km면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절망적인 일이 발생했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었냐? 저희 신정 내거리에 메인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키를 돌려도 처음에는 살짝 시동이 걸리는 듯 하지만 이제 딸까닥 소리도 안 나는 지경이 됐고, 이제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 내 뒤로 쫙 줄이 서 있는 그 아찔한 경험을 할 때 내 안에 왜 안 가? 왜 안 가라고 외치지만 갈 수가 없어요. 왜?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 아내랑 내려서 밀어서 차를 유턴을 시킨 다음에 거기 옆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다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 아내가 부끄럽다고 저를 버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경고등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걸 느꼈고, 또 하나는 뭐냐,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열쇠를 돌려도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너무 패닉이 와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의군 리더 모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그때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연료가 부족하니까 진짜 시동도 안 걸리고 안 가지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대시보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영할 때도 굉장히 자동차가 갑자기 서면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등이 뜨고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시켜주고 어떤 속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시켜주지만, 우리에게도 영적인 대시보드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그 영적인 대시보드가 뭐냐?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점검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려도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졸리십니까? 찬양을 불러도 입은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진실한 고백이 없습니까? 주일이나 뉴웨이브 워십 예배 참석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출석 체크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대시보드에 경고등이 켜져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내 양심이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지만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괜찮아지기 때문에 내가 참자, 예배만 드리자, 그리고 나가자라고 내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뎌지고 기도가 무뎌지고 찬양이 무뎌지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등이 켜진 것이고 절대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경고등을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의 오늘 본문인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종합 정리 요약해 놓은 거고, 그 부분만큼은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친필로 적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신 적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끔 뭐 초청장이나 보낼 때 컴퓨터로 예쁘게 만들고 서명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6장 11절로 18절은 다른 사람이 그 앞에는 썼지만 그 부분만큼은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친필로 직접 적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들 이방인이어도 괜찮다. 너희들 율법 몰라도 된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구원의 논리를 전파했고, 그들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교회로 떠났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교회의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몇 가지가 더 첨가되어야 된다. 그게 뭐냐?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인 할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패스해 주셔야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이미 대학에 합격한 사람에게 너 재수학원 등록해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재수학원에 등록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어제 그 예람 오신 목사님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 봐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밖에 있는 저 영혼들도 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지, 내가 구원의 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해야 구원받습니까? 2시간 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런 연약한 저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까 봐 뉴에이브 워십 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기대돼서 그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원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저도 한때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거든요. 아버지 천국 못 갈 것 같아,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한 놈,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순수한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모양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희들 육체가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도 받고 너희들이 유대교로 필요하면은 전향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 누구냐?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뭐냐? 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만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껍데기만 남는 사람들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처럼 껍데기는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껍데기만 종교 행사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간사이기 때문에, 팀장이기 때문에, 순장이기 때문에, 뭐 헬퍼, 온갖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지 라는 선이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기도는 해야지, 암묵적인 선이 있지만 그 예수가 없이 나의 믿음이 달아지지 않았다는 것, 나의 믿음이 없다는 게 표시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번아웃이 온다는 거예요. 번아웃이 뭐냐? 무기력함이에요. 이 무기력함은 마치 신정 내거리역에서 지금 행축에서 달려야 되는데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달려지지가 않는 것처럼, 내가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라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전도하기가 싫고,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라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예배드리러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번아웃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냥 리더는 됐고 뭔가 해야 되는 역할은 있는데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도 알고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아서 학교도 휴학하고 교회도 안 가고 막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리더들이 억지로 끌고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세게 부어주셔가지고 다시 회복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번아웃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기도지만, 당연히 기도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모닝이 내 차가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가지 않고 제가 뒤에서 밀었어요. 결국 유턴까지 했지만 결국 그 순간이요, 너무 힘들었어. 모닝도 엄청 무겁더라고요. 만약에 버스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밀어도 미는 그 순간까지요, 결국의 해결책은 뭐냐? 다시 연료를 넣고 시동을 걸어야 그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경고등이 켜졌습니까? 번아웃이 오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일단 예배 자리로 오시고, 일단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힘들면 그곳에 가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내 작은 자를 섬겨라, 너의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쉬운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이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속이 타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너희들이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예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의 의식, 몇 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몇 명을 전도해야 되고 죽기 전에 몇 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면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내려는 자들,
갈라디아 6장 12절 말씀에 육체의 모양만 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아웃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쩌다 번아웃이에요. 제가 번아웃 몇 번 와봤거든요. 번아웃 오기 전에 느낌이 와요. 기도해야 되는데. 느낌이 오는데 번아웃이 올 때쯤 징조가 되면 내 삶이 바쁘거나 아니면 다른 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냥 기도하기 싫거나 세상이 너무 달콤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려놓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모든 게 너무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번아웃이 뭐냐? 한 가지 일에 열심히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피로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진행하던 일을 거부하거나 극도의 피로감과 슬럼프에 빠지는 현상이다. 그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을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85%, 대한민국의 성인 85%가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고, 그 다음 대부분 90% 이상, 이 85%의 90% 이상이 20대 후반부터 40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이 무기력함에 빠져서 어느 날 갑자기 좌절하거나 또 우울해하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를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나타났어요. 모세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가르고 율법을 받고 광야를 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주기로 할 때 모세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그냥 저 죽여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모세도 지쳤던 거죠. 번아웃이 온 거죠.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또 막상 나의 힘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려 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라고, 이만큼 하면 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다윗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기다려 줄지도 알고 그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왜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이요. 쉬어야 되지만 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의 위기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가족도 보이지 않고 친구도 보이지 않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탈진해서 어떤 것에서도 집중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바로 번아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졸리고 힘들고 마음이 복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아웃이 뭐냐? 이미 다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태워졌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서 채워야 될까요? 그 에너지는 하나님께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경고등이 켜졌을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와야 된다 라는 경고등이 켜졌을 거예요. 내 인생이 바빠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경고등이 켜졌을 텐데 세상이 달콤하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다른 바쁜 일에 의해 우선순위가 밀려났을 때 처음에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엔 어떠한 선을 넘어갔을 때 폭발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아이패드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전기차가 있어도 충전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번아웃에 빠질 때 특징이 뭐냐면, 저는 나름대로 사역을 열심히 하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힘을 쓴 만큼 힘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내가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전도 열심히 하는 거고, 물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만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가기 싫어지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오고 내가 내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과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은 있는가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왔을 때 한순간에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경고등이 왔을 때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기도가 되지 않네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달콤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것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특세 첫째 날 송중기 목사님께서 오셨었는데 그분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지키는 기도. 뭐라고요? 지키는 기도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의하면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번아웃이 왔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놨는데, 번아웃이 오는 단계를 5단계로 목사님께서 정리해 두셨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다, 기도할 여력이 없었고 사역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다 보니까, 리더다 보니까 내 힘으로 일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번아웃이 왔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도 기도를 할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죠? 이제는 아예 기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예화로 드시는 게 있어요.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어머니, 이제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귓속말로 그랬다잖아요. 너가 담임 목사인데 너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하니? 뭐 이런 예화를 담임 목사님이 드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번아웃이죠. 저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데 번아웃이 오면 그 정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와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율법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힘이 안 나요. 저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목사면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지, 목사면 성경 5장은 읽어야지, 목사면 큐티 최소한 하나는 해야지, 목사면 예배는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나만의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율법은 뭐냐? 옳고 그름, 죄인지 죄가 아닌지는 나타낼 수 있지만 뭐가 문제냐? 오해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지 않고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워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가르쳐주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내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그러길 잘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만의 장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5층과 6층 사이에 4분의 3 계단이 있어요. 계단의 4분의 3 지점. 거기 가면은 앞에 통유리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수정 아파트가 보이긴 하고, 그다음에 서부 트럭 터미널이 이렇게 쫙 보이는 통유리로 앞이 뻥 뚫려 있어서 앞에 산까지 보이는, 동일 하이빌 이쪽까지 보이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거기 딱 가면은 6층에서도 안 보이고 5층에서도 안 보여요. 그러면 딱 거기에 앉아서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 너무 괴로워요. 이 사람을 대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사역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고, 주님 도저히 제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고, 내가 너의 고생을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라는 응답을 들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이제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여러분, 에너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계들은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번아웃이 올 때쯤 뭐가 되죠? 경고등이 떠요. 15% 남았다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절전 모드일까요? 그럼 절전 모드는 잠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전되어야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그 자리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가려면 힘들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 길은 너무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봐도 너무 어렵고, 베드로가 갔던 그 길을 봐도 너무 어렵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봐도 결코 적당히 알아서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정도로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 길은 힘들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요즘 찬양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뭐래요? 불 가운데 사는 거라면서요. 여러분은 불 가운데 살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군의 순장님 중 한 명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번아웃이 올 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일부러 은혜의 자리로 간다, 일부러 예배의 자리에 간다, 일부러 기도의 자리에 간다. 왜냐?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충전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가고 싶어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번아웃이 올 것 같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걸음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신 주님 되길 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아멘.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아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이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그 예배처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이 약해졌고 믿음이 약해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길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흔들려 있지만, 내가 지금 멈춰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나의 문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문제를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 너 그 문제 무겁잖아. 내게로 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아버지,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내 앞에 경고등이 켜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동이 꺼지기 전에, 더 이상 갈 수 없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저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흔들린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멈춰진 나의 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항상 같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를 잊어버렸다면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러분,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육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리더를 해야 된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능력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은혜 베풀어 주려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고, 능력 베풀어 주려고 찾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이들의 입술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되길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되길 하시네. 아멘.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아멘. 주님 되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청년의 시기 때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청년의 시기 때 결혼도 해야 되고, 정말 회사에서 자리도 잡아야 되고, 평생 직장도 가야 되고, 너희들이 사회에서 뒤떨어진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이제는 준비되어야 될 것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니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쓸모 있을 때는 쓰다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를 심습니다. 주님, 내가 걱정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만 인도해 주실까봐,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모른 척 할까봐 두려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이럴 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냥꾼이 사냥개를 쓰다가 늙으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멈춰서 있을 때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내가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도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을 일으켜 주시고, 내가 주님을 외면할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 거치게 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답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주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지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예수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내가 외면하고 있던 그 예수님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점차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함이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함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는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우리 가을 행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리더들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영혼 살려보겠다고 전화 한 번 더 하고, 몸은 피곤하지만 한 명이라도 더 만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들 살려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저 영혼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팀장님들, 순장님들, 헬퍼들, 교육자들, 그리고 행정 리더들입니다. 주님, 혹시 그들에게 번아웃이 오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영혼을 살려내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리더들을 위해, 우리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여름밤에, 한여름날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누군가의 예배를, 누군가의 전도를, 누군가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시작했다면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보리라 결단하였지만, 주님, 어느 순간 넘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멀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말로만 가져갑니다. 어느 순간 겉모습만 지장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행정 리더들, 주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 팀장님들, 순장님들, 주님, 헬퍼들, 국장님들, 부장님들, 그리고 각국의 부원들, 주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바라보며 섬기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주님, 간사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양 리더, 행정 리더들에게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에 말려 비틀어버린 그런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할 때, 기도할 때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가 내게 기도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신자들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이 좋으신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태신자를 너에게 부탁한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큰 사랑 받은 자로서, 이 좋은 것을 누리는 자로서, 이 좋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계산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주님, 우리 태신자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하게 해주시고, 한 번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사 주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이 기회의 능축을 주님,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안되면 기도하고, 안되면 기도하고, 안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가 종교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적으로 와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번아웃이 온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셨고 끊임없이 가르쳐줬지만, 주님, 우리가 세상이 달콤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고 원망하고 질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날까지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뮤지컬입니다. 우리 대신자들이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굳은 마음, 단단해진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를 바라는 우리 뉴엑츠 청년들 한 명 한 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